이런 말이 있습니다. History is his story.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여기서 his 할 때 h가 캐피털 레터죠. 그분의 이야기, 그것이 역사다. 이 세계와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그분의 교회, 바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쓰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스토리를 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란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교회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교회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죠. 모두가 각자의 생각이 있죠. 각자의 주장도 있고 각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함 가운데서 하나를 만들어요. 이런 다름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어요.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원화된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른 것이죠. 교회 역시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시잖아요. 우리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다양함과 다른 가운데도 교회는 하나를 이루게 되고 바로 이러한 신비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2장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교회의 하나됨, 교회 연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나눠보도록 하죠. 첫째입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 됩니다. 자, 함께요. 교회는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11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떤 상태였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알기 전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당시 이방 지역이잖아요.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자, 다시요. 에베소 성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그들은 이방인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할례가 없는 자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그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을 표해주는 표시잖아요. 이방인은 할례가 없잖아요. 할례 없는 무리요. 이 말은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서 배제된 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자요.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자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것이 예수를 알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시는데 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상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밀이 뭐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8절에 뭐라 말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그들의 어떠한 공로, 어떤 행위, 업적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변화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이라 말했는데 이걸 확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실 인류란 것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요 모두가 죄 가운데 갇혀 있는데, 다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구원받기 어려운 자격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이들에게, 자격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 지난 1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또 한 번 하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또 우리는 어떤 복이 주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주셨다. 거기엔 누구도 포함돼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인류로 하여금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 인류로 하여금 가까워지게 하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땠어요?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랬던 인류인데 이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인류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중간에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의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대했죠. 그런데 그들을 가까워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창조하셨느냐? 지옥의 불쏘시개 삼으려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방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상종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온 거예요. 둘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는데 이 둘로 하여금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그 비밀이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 비밀이 있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어 보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그의 독특한 수사법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요, 대조가 되는지 이렇습니다. 12절에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이제는 이라 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뭐예요? 과거에는, 이제는 뭐예요? 지금은, 현재는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죠.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것을 3절에서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그때는, 과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죄 가운데 있고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어떠냐?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은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묘사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스토리가 있죠? 우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도 말하자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제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마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일이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쩔 때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었습니까? 진실한 인생의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안에서 내가 뭐 잘 되든지 혹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든지 다 떠나서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는. 그런데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게 했어요? 무엇이 그때에서 이제로 우리를 바꾸게 했어요? 단 한 가지로 했잖아요. 뭐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예요. 다 같이 볼까요?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는 내가 어땠지? 와우,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게 웬 축복이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그때와 이제는. 그러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요,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를 높이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든지 뭐 대단한 업적이 있다든지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그리고 겸손한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높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경험하시잖아요. 직장이든 뭐 사업장이든 어디든 그 가운데 누가 높아져 보십시오.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 특별히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 하나 되지 못한다 할 때는 우리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한다?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아멘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쓰고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해봅시다.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하나된 공동체 AKPC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교회 하나됨과 관련해서 에베소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앞부분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누가 우리 화평이라고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물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하여금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이거 15절입니다.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새로 지은 한 새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 데 있는 자들, 이 당시에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을 말하겠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된 이 새로운 몸으로 하여금, 이 둘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나아간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의 뜻은 동방 지역에서 신하들이 왕이나 황제의 앞에 나아가 아련한다고 하죠. 인사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하가 그 황제에게 나가가지고 막 어려워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나아가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한테 나올 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가도 될까 쭈뼛쭈뼛하고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 느끼고 그렇게 나갑니까? 저희 아이들 경험해 보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빠 찾고요, 그냥 아빠가 조용히 문 열고 들어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그 어렵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빠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자리로 나가면서 예배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우리가 다 다르고 다 다양하지만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화평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긴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다르죠. 우리도 다 다르죠. 다 다양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하나의 새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 변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다르지만 다 다양하지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화평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화목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화평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멀리 생각하기 전에 가까이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와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서로를 가로막는 담이 있다면 허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뿐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담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AKPC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화평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지만 우리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나누는 자로 살아야 돼요.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거 전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내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먼 데 있는 사람이든 이 지역의 분이든 이번에 선교팀 다녀오신 것처럼 저 아프리카에 바로 그 영혼들이든 우리는 이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웃과 세계 열방에 하나됨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뭐예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사진 몇 장을 좀 보겠는데요. 어제 우리 남아공 선교팀 다녀왔어요. 이번에 참 귀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아마 또 나누실 기회가 있겠죠. 제가 몇 장 사진만 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 사진은 우리 선교사님 몇 분과 우리 팀이 같이 담선하는 그런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참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우리 선교위원 연상시는 장로님이 그곳에 리더로 보이네요. 그분과 함께 춤을 추시는 것 같죠? 아마 같이 춤을 추시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거기 스태프들이 이번에 지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 또 핵심 섬기신 분들이 저기 보이시나요? 아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그 다음 마지막 장면 보세요. 저 이 장면이 좋은 것 같아요. 간증을 하고 계시네요.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간증하시는 모습도 귀하고 가운데 보시면 아마 우리 스텝으로 보이는데 그분 그쪽 지도자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죠. 평소에 언제 알았다고, 평소에 언제 봤다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저 안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죠. 그분들 위해서. 이게 하나됨의 복음 아닙니까? 이 화평의 복음 아닙니까? 이 아바는요, 남아공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로 연합된 데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주변 5개국에 아바가 확장되어 있는데 남아공뿐 아니라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루안다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이번 컨퍼런스에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남아공 왼쪽에는 나미비아까지 같이 확장해서 또 함께하게 됐답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 가면 이제 나미비아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아바가 처음 시작될 때가 2008년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그때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님들 그때 하신 얘기 제가 기억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함께 고민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과연 연합이 잘 될까? 과연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잘 될까? 하나 돼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바가 하나 되어서 연합을 유지하고 확장되어 가면서 남부 아프리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선교사님들이 하나 된 것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 되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AKBC가 더 귀한 하나됨을 이루고 확장해서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교회 하나됨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번째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살아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 생각하면 돌로 벽돌로 짓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 돌로 지은 것이 아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이 말씀 보면 모퉁이 돌이란 말이 나오고 서로 연결된단 말이 나오고 성전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 함께 지어져간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바로 교회의 일원인데 교회는 기초석이 있다는 거죠. 교회 기초석, 모퉁이돌. 여러분 빌딩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주춧돌처럼 놓는 게 이 모퉁이돌인데 교회의 기초, 교회 모퉁이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는 뭐 해야 한다고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게 아니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교회 여러 가지 섬김 가운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연결돼야 한다. 교제 가운데 연결돼야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연결돼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전,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가 함께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소중한 사람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자 부르시고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소중한 존재라 말하면서 인상이 아직도 그냥 굳어있는 분이 있습니까? 활짝 웃으면서 있어야죠. 다시 한번요. 자, 부르시면서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멘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 함께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함께 지어져가고 있다고요. 함께 건축해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화평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화평을 아는 자로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세계에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하나 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이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습은 여러분 인사할 때 보셨지만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선한 계획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풍성히 누리면 좋겠어요. 서로 교제하세요. 연결되세요. 하나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 이 하나됨 나누는 AKPC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르지만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느끼네. 주님 모습 보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 우리 자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죠.